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문맥을 봅니다. 3장에 들어오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모습에 대한 설명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요. 부부간에 서로 존중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끼리는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적대적인 자에게도 복을 빌어주라 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어서 오늘 본문 역시 베드로가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13절 말씀부터 볼까요? 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문자 그대로 보면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해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보이죠. 네,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열심히 선을 행하면 다 내 편이 되어서 나를 해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러한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있을까요? 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편지를 이 구절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유대주의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적인 고난을 받고 해를 입고 있지만 지금 그것을 잘 참고 선을 행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승리하게 하라. 결국에는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 14절 말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상반절 말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관해서 말했던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의미는 우리가 앞에 13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지금 육체적인 고난 중에 있잖아. 그래도 너희가 참고 견디면 축복의 영광을 나중에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이어서 중반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2절 말씀을 또 인용한 것인데요. 이 구절은 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문자 그대로 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너희를 무섭게 두렵게 할지라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해석이 되었든지 뭐 문맥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견디라는 내용은 같습니다. 자, 15절 말씀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룩함은 네,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될 것이고, 이때 비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하며 질문하게 한다는 것이죠. 네. 이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네, 진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박해를 당하고 죽음 앞에 너무 태연하게, 때로는 웃으면서 기쁨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비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저 사람은 기쁘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죠? 할 때, 네, 사도 베드로가 기쁨으로 진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것을 단 무엇과 무엇으로 대답해야 한다고요? 네. 온유와 네, 두려움으로 대답하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태도를 변화시키는 네, 하나님을 네, 신뢰하는 성품이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질문에 네, 자신의 주장이나 감정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합당한 하나님의 진리만을 말하도록 하라,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네, 16절 말씀 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5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끝났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네, 비그리스도에게 대답할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대답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선한 양심은 도덕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 그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그 욕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17절 말씀은 선을 행함으로써 네,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고난이 오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를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과 선을 행함을 받는 고난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듯이 선을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한 결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과로 악을 받기 때문에 그 고난이 당연한 거고, 말 잘 듣나요? 선을 행하는 받는 고난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들이 받는 고난은 부끄러움이 없고, 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고난이다. 당연한 말씀이고,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네, 앞에서 하던 의를 위한 고난의 예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즉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네. 19절 말씀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받는 자의 예를 누구로 들고 있습니까? 짠! 네,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들고 있습니다. 노아 가족은 8명만 그 고난을 참고 견뎌서 선행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때 노아 가족을 또 구원하시던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당시 홍수를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고통을 받았죠. 물리라는 심판을 받았지만 홍수를 통해서 또 그 고난을 참은, 그러니까 선이라는 행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견디면서, 사람들이 막 질타했잖아요. 그 고난을 견디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홍수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침례를 얘기한다. 침례와 같은 의미다. 그래서 침례는 단순히 몸을 깨끗이 씻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을 입어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베드로는 선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노아의 선을 위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도 노아도 선을 위한 고난을 받았음을 이야기했고, 그들이 결국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선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참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견디면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받는 그 고난이 죄의 결과로 오는 심판의 고난입니까? 아니면 선을 위한 고난입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지금 없습니까? 그렇다면 왜 고난이 없을까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악과 구별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로써 그들에게 궁금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을 만큼, 또 고난이 여러분 인생에게 없을 만큼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한국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죠. 문제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아무런 위험이나 또 고난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증이나 또 고난이 없다면 내 모습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가족 8명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고난을 견디셨고 이겨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천사들과 함께 권세와 능력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처럼 그 영광을 하나님 우편에서 누리시는 것처럼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다 받은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루, 또 주신 자리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그들을 궁금해하게 하며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는 지금 주님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네, 물질적인 고난, 또 육체적인 고난, 또 정신적인 고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의 교회에서의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들이 악에서 오는 것인지 또 선을 위한 고난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악을 위한 고난이면 하나님 힘주셔서 끊어버리게 하시고, 선을 위한 고난이면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이것을 잘 계속해서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마치 고난이 없는 것이 괜찮은 삶인 줄 알았던 지난날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선을 위한 고난을 받는 자리가 내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